네, 몇 주 좀 멈추긴 했지만 이제 다시 또 우리 큐티 훈련 4주차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덧붙여 확장되는 내용이라 앞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니까요. 앞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 자, 큐티 어렵다, 쉽다? 쉽다. 왜 그렇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공부입니까?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나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큐티 잘 몰라도 익숙하지 않아도 그 목적이면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볼 때 큐티는 막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멋들어진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번에 한번 예를 들었죠. 어찌 보면 그 큐티 책자의 질문에 어떤 답도 못하고 그냥 고민하다가 오늘 왜 그러지 하고 하루를 마친다 할지라도 말씀을 내 삶 가까이에 와서 계속 붙들고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 큐티 훈련의 목적은 충분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봤더니 제일 처음에 중단하기. 우리 삶에 분주한 것들, 우리의 어떤 잡생각들 다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때 서약서 적으셨는데 잘 지키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이 큐티 그냥 대충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환경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우리 마음에 묵상하며 내 손에 꼭 쥐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연락 오면 바로 큐티를 중단하고 그 연락에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그 핸드폰은 잠시 다른 방에다 던져 놓으셔야 됩니까? 뭐예요? 예. 언제 연락 올지 모르는 그 누군가의 그리운 연락은 잠시 접어두시고 방해받지 않을 최고의 환경을 먼저 만드시되, 제가 그 시간을 언제 하든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밤늦게 하는 것보다 이른 시간에 하는 게 더 유익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읽고 그냥 늦게 와서 한번 읽고 그냥 잠자고 다음날 하루 종일 살다가 또 밤늦게 와가지고 큐티 한번 묵상하고 잠자고 이러면 흐름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장 이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붙드는 게 가장 최고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른 시간에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최대한 정확하게 읽고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 그리고 그 결단을 한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의 추억으로 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큐티가 맞춰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2주차 내용에서 이거랑 함께 다음 단계가 있었는데 뭐였죠? 누구와 함께 서로 공유합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을 모임의 방향을 함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서로 때로는 실패한 거 괜찮아요. 우리 막 포장해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마치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거 거짓말로 말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할 때 다른 누군가가 있잖아요. 낙심하고 있는데 그 간증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앞으로 특히 마을 모임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했고, 자, 저번 이제 몇 주 전이었긴 하지만 3주 차에는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는데, 자, 요 표 기억나십니까? 큐티, 기본형이 있었어요. 기본형, 큐티가 기본형.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쉽다. 다른 방식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합시다라고 해서 딱 두 덩어리가 있었는데, 내용 관찰, 그 다음에 뭐죠? 느낀 점. 자, 따라합니다. 내용 관찰, 느낀 점. 네, 내용 관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느낀 점은 그 말씀에서 느낀 거를 내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가장 기본형.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때, 자, 기본적인 것들 한번 제가 기억을 살려드리자면, 자, 내용 관찰은 무엇인가? 우리 위에 혹시 글자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 관찰은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찾아내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뒤에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이미
간 거기 때문에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게 내용 관찰이에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뭔가 막 상상해가지고 그때 이 인물이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상상력은 문학적 감성을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막 하시겠지만, 아니요, 그냥 글자 적혀 있는 그 성경 그대로의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정리하는 것으로 내용 관찰이 충분하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용 관찰을 잘 하려면 중요한 단어들을 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나눠요? 예, 단락 나누는 거.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요거 첫 줄. 자, 단락을 나누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덩어리, 본문 덩어리가 아주 짧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절이 되시면 억지로라도 한번 단락을 최소한 두 덩어리를 한번 나눠 보시라는 거예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누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볼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서툴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락을 나누어 그 단락을 우리가 머릿속에 요약하면 성경의 그 본문이 틀이 보여요. 이렇게 더 유익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내가 맞을까 안 맞을까, 나 잘못하니까 안 하고 말지 하지 마시고 한 번은 나눠봐라. 이게 이 그 방향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큐티 기본형의 지금 말씀 관찰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낀 점에 우리가 이 네 단계를 봤는데 요거를 한 전체 덩어리로 만드니까 요 문장이 됐어요. 혹시 글씨 보이십니까? 한번 보이시는 대로 같이 읽어볼게요. 느낀 점 시작. 느낀 점은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서 벗어난 삶은 뭐하고요? 회개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뭘 받고요? 격려받고, 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뭐 바쁘고 분주하면 놓칠 수도 있지만 근데 기록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우리 한번 11쪽을 펴 놓으시고 오늘 본문, 오늘 주제, 자 11쪽을 펴 놓으신 다음에, 자 오늘 혹시 주보에 5예배 때 할 그 삽질 들어온 거 다 받으셨어요?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본문이 뭐랑 같습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주보에 들어있는 이 본문, 오늘 본문과 같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예, 요걸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이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좀 더 집중해서 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삼은 게 뭐냐면 오늘은 순종에 대한 거예요. 적용.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실패의 현장,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어떤 그림으로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나라가 반쪽 나도 정신도 못 차리고, 또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로 등장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말씀을 안 지켜요. 말씀을.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뭐 볼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무엇을 준다고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왜 화면을 보고 계시죠? 주보에 있는 요거 본문 보십시오. 화면에 안 나옵니다. 자, 주보에 있는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뭘 줘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지금 새 마음이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지금 죄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있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마음.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한 다음에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예,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들에게 소망인지. 너희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선언하시기를, 너희들 굳은 마음, 너희들 힘으로 제거하기 힘드니까 내가 제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26절 처음에 있는 또 새 영을, 화면이 없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예요. 자,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되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예, 지금 26절과 27절이 사실 같은 내용인데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굳은 마음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 인간의 원래 형태는 굳은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원래 형태. 굳은 마음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안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아들 예수가 와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약속된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각자에게 교회가 아니라 각자에게 누가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임재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래서 27절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됐습니까? 아니면 행할지라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까? 네, 행할지라.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걸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좀 더 우리의 구체적인 개인적인 묵상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를 바꿔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주차가 중요합니다. 자, 4주차 11쪽 위에 제목 보면 하나님 뜻에 뭐예요? 순종을 결단하는 삶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제가 지난 시간을 정리해 드릴 때 큐티 기본형 아까 잠시 제가 언급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2덩어리밖에 없었어요. 뭐 관찰? 내용 관찰. 성경 본문의 내용 관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본 다음에 거기서 뭐 한 점? 느낀 점을 발견해서 하나님 이렇게 가라는 거군요. 그 말씀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는 건데 오늘은 중급형이에요. 큐티 중급형. 뭐가 확장되냐면 느낀 점에다가 하나가 더 분리돼서 나오는데 결단과 적용이 나옵니다. 요걸 오늘 보는 거예요. 자, 우리 1번 결단과 적용이란 우리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빈칸 보시면 채워보시겠습니다. 결단과 적용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결단과 적용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오늘 4주차 하실 때 마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순종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성령 하나님을 임재시키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단과 적용은 그냥 큐티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 자,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특별히 적용의 4가지 원리를 잘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결단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빈칸을 채워보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 적용의 4가지 원리가 뭔가 알파벳 P로 시작하는 4가지 핵심 원리를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 자, 우리 한번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할 때는 누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것이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내용이 아닌 내가 결단하고 적용할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좀 첨언을 하자면 이 개인적이라는 그 내용은요 단순히 나는이라고 1인칭 단수로 문장을 시작하세요의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있는데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예, 지금 저희 딸이 안 보이죠? 원래 막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하고 어디 돌아다녀야 되는데 안 보이죠, 그죠? 지금 한 며칠 동안 어린이집에서 뭐 감기인지 독감인지 모르겠지만 옮아가지고 지금 막 어제는 열이 40도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이 안 내려져서 못 오고 지금 위에서 아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지금 저희 딸 말고도 오늘 주일학교에 뭐 독감 걸린 친구들이 있고 또 막 열나는 어린이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오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던데 자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막 열이 나고 있어요. 열이 나고 있으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내가 지금 막 기침도 하고 그러면 감기 기운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심하면 독감 증상을 의심하잖아요. 근데 막 열이 나고 있고 막 기침이 나는데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대충 하면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막 열이 나고 있는데 이걸 뭐 그럴 사람 없겠지만 오해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배탈 난 것 같아. 그래서 약국 가가지고 본인이 열이 나고 막 기침이 나고 있는데 뭘 요청하냐면 소화제를 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어떤 약을 내가 찾고 아니면 어떤 치료가 병행되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막 기침하고 있는데 자기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찬물 막 벌컥 마시고 막 열이 나고 있는데 그냥 기분이 찝찝하다고 막 찬물로 막 샤워하고 이러면 몸이 더 망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열이 오를 때 그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어야 되고 아니면 그 열이 잘 안 내리면 특히 어린 자녀가 막 열이 나고 있으면 그 아이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부모가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아니면 소화제를 먹일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이고 또 몸을 닦아주고 이런 조치들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개인적이라는 말은 내가 현재 내 상태를 최대한 물론 우리는 막 우리 자신을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만 최대한 나의 연약한 점들 반복되고 있는 나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원칙 실제적입니다. 자, 한번 빈칸을 채워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결단과 적용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줄이 중요해요. 대상과 내용을 막연하게 설정하면 적용의 방향성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고상하게 말했지만 막연하게 적용하잖아요. 다 실패해요. 그 묵상은 그냥 본인 개인 감상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건 사실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막연하게 설정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대상과 시간 또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된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시로 드는 개인적인 거에서는 나는이라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적인 것의 예시가 뭐냐면 지난주 업무로 인해 나와 충돌이 있었던 최 과장에게 이건 예시인데 그 누군가를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2번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데요. 가장 실패하기 쉬운 항목이에요. 가장 스스로 속이고 넘어가기 쉬운. 저는 성도님들이 이거 넘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은 아닌데 넘기가 쉽지 않아요. 자, 한번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봤어요. 그때 이 실제적인 방향을 놓치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막연하게 설정하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삶을 나눌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기도에 대한 어떤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요. 자, 실패예요? 아니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다 실패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방법이나 방향을 잘 모르시기 때문인데 제가 우리 마을 그 모임 때 지금 계속
오후 예배 때마다 실습을 하잖아요. 이게 싹 돌아보고 아니면 묵상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큰 방향은 보는데 근데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지, 순종이라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도 한번 훈련하겠지만 고민하셔야 됩니다. 번거롭고 쉽지 않지만 이거 안 하시면요, 순종 절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딱 그 수준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장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 가능한 것. 자, 빈칸 채우면요, 결단과 적용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나 지금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라. 맞아, 가족들 간에 어떤 마음이 상한, 아니면 교회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좀 관계가 틀어져 있는 분이 계실 때 나 그 사람한테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게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 할 수 있는데 좀 어렵다가 아니라 아예 현실적으로 불가능. 예를 들면 금방 지금 예시로 들어지고 있는 거 있죠. 내가 지금 저번에 업무 때문에 최 과장하고 충돌됐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풀기 위해서 내가 1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그 사람에게 주면 감동을 받겠지. 자, 실천 가능해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막 돈이 썩어 남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한번 이게 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실천 불가능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계시는 그 단락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미룬 일을 하도록 누가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이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누군가에게 먼저 섬기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 더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도 넘어가지 않고 지금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주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까? 그 부드러운 마음이 뭐 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점진적인 것입니다.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큐티를 통해 얻은 교훈이 목표라면 결단과 적용은 내가 목표를 위해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행동 계획을 짜나가는 과정입니다. 글씨가 좀 작죠. 내용이 좀 많은데 빈칸을 먼저 채워드리면 첫 번째 천리길 또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고 큐티를 통해 얻은 교훈이 목표라면 자, 결단과 적용은 내가 목표를 위해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행동 계획을 짜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결단과 적용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징검다리를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지금 예시로 지금 들어지는 밑에 그 말로 한번 설명드리면 나는 저번에 업무 때문에 충돌이 있었던 최 과장과 점심시간에 만나서 이제 관계를 풀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점진적인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그 다음 단계 뭘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식사비를 계산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결단했는데 지금 예시로 결단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음 단계를 찾아야 됩니까? 네, 그 다음 단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찾는 거예요. 결국 결단과 적용은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단과 적용을 잘 하려면 첫 번째 결단과 적용은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된 실천이어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은 느낀 점의 내용과 뭐한 실천이요? 연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 관찰을 했어요. 성경 본문을 읽고 느낀 점. 이 말씀에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결단과 적용 가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걸 막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본문에 내 삶을 충돌시켜서 깨닫게 된 느낀 점과 연결되어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결단과 적용은 언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바로. 오늘 바로. 물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너 저 한남제일교회 너 지금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 있지? 너 네가 먼저 가서 섬겨라. 근데 오늘 바로라고 해서 막 그 집 가서 문 두드리면서 오늘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일날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그 시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 바로가 뭐냐 하면 일단 이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 적용점들을 내가 과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적용과 결단과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결단과 적용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결단과 적용은 머릿속에 있는 추억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감상이 아니라 반드시 뭐로 나타내야 됩니까? 행동.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굳은 마음이 있어서 그 죄로 살아갈 때, 굳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못하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하시려고 돕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서 자, 밑에 작은 문장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한다. 이 구체적인 행동을 향한 방법들을 찾아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요 칸 한번 채워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총 3칸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가장 왼쪽 칸 맞나요? 가장 오른쪽 칸. 그 오른쪽 칸이 원래 기본형 큐티에는 없었던 거죠. 근데 중급형이 뭐냐 하면 느낀 점이 좀 더 확장돼서 결단과 적용, 4가지 원칙, 개인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되고 실천 가능하고 점진적이어야 된다는 이 구체적인 적용점, 순종의 방향이 덧붙여진 게 중급형이에요. 뭐 중급형, 기본형 별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느낀 점, 여기까지가 기본형. 그런데 느낀 점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결단과 적용으로 구체적으로 찾아내면 중급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예, 그러면 이제 실습 본문이 우리 7페이지에 있는데 이 본문에 지금 이걸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잘 보시면 결단과 적용 볼까요? 제일 밑에 칸에 보면 내용 관찰에 이 본문을 요약했습니다. 내용 요약했고 그 다음에 느낀 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기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단과 적용 보면 구체적입니다. 자, 볼게요. 나는 오늘 누구에게? 아내와 2 자녀에게 뭘 한답니까? 핸드폰 문자를 보낸다. 이 깨달음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됩시다 라고 그 가족의 방향성을 함께 도전하며 그 문자를 보내겠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점진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이번 주 언제? 토요일에. 지금 다 찾고 계신 거 맞습니까? 화면이 없는데 자꾸 화면을 보실 때 제가 당황스러워요. 7쪽 7쪽이 아니라 저기 그 11, 12, 13쪽인가요? 예, 거기 제일 밑에 표를 보시면 결단과 적용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번 주 토요일에 뭘 드린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지금 이게 결단과 적용의 예시입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냥 느낀 점만 잔뜩 쓰고 멈추면 묵상 실패, 순종으로 가지 않지만 지금 예시처럼 구체적으로 나는 언제 누구에게 이렇게 하고 아니면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순종으로 도달할 수 없다. 물론 이렇게 적고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안 적는 사람보다는 훨씬
순종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급형 큐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사실은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앞으로 큐티 아니래도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쿵 하고 우리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막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깨달음을 느낀 채로 그냥 지나보내면 성도님들의 삶에 순종은 절대 없습니다. 그때 뭐 큐티 기본형, 중급형 생각하지 마시더라도 그 말씀에 어떤 쿵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도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내 삶으로 갖고 오셔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꿈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